우리와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미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두 줄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고니온 땅은 양해가 좀 뜻으로서 소아시아 중심부 남부 루게니아 주에 속한 대도시에 속합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이게 로마의 길목이 되기도 하고 또 바울의 전도의 가장 이 중심인 소아시아 전도의 핵심 중심이 오늘 이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 전도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할 수 있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이 성령의 역사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전혀 내 삶은 엉뚱 곳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오겠죠. 거기서 신비가 노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상한 또 교권주의가 노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내 삶 속에 주의 성령이 살 밖에는 그 조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빨리 이 믿음의 그릇을 내가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그릇만큼 당깁니다. 내 믿음의 그릇은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그릇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의 그릇,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의 모든 말의 그릇을 바꾸라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릇만큼 채우시는 분이다. 거지도 특징을 보세요. 그릇이 조그마한 밥그릇 담아야 된다. 밥 주세요. 한 숟가락 하면 끝나는 것이요. 반대로 보세요. 그릇이 큰 다라이로 가져간다. 밥 주세요. 그 한 숟가락은 못 줘요. 적어도 뭡니까? 한 그릇은 퍼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관계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자라면 빨리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만큼은 반드시 나를 치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율성의 복음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길이 복음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한 길은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흑암 권세 이기는 비밀은
복음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여러분의 자신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됩니다. 뭔 시스템입니까? 공장 지어서는 아니고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복음될 수밖에 없는 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의 설가 없는 축복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보세요. 13장에 보니까 살라미를 통해서 거기는 바나바의 실은 고향이었거든요. 거기서 바나바의 생제를 요한을 제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또 바보에서는 뭐합니까? 박수 엘루마르 허감이 꺾여지게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돌아오는 시간표가 됩니다. 자, 또 이 버가 지역에서는 요한이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 보세요. 이고니온 지역에서의 새로운 선교가 지금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자, 이 바울은 어떤 것을 받았기에 그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는가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이 복음으로 적응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영어로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시킬 것인가? 여러분 작은 손에 전화기 스마트폰을 보세요. 자, 이 작은 전화기 하나에 수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걸 참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거의 활용을 못합니다. 전화기 하는 정도거든요. 수만 개 다 들어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 세계에다가 그런 컴퓨터를 집어넣겠다고 비전을 품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보세요. 전 사람들의 손에다가 컴퓨터를 지어주겠다. 그게 애플입니다. 그래서 거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작은 그것이 일어서 버렸어요. 지금 세계 최고 굴지기업입니다. 적용점이거든요. 어떻게 내 삶 속의 복음이 적용되게 할 것인가? 오늘은 먼저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빨리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또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여러분 신랑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내 자식 때문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무능합니까? 내가 부족했습니까? 내가 성질이 더러웠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발견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다라봅니다. 자, 문제의 원인을 안다면 우리는 답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까? 안 합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안 돼 있다면 절대로는 답은 없어요. 오늘 많은 상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 제가 전주에서 됩니다. 이 부부요. 좋아요 부은다요. 얼마나 서로가 이 각이 졌는지 보세요. 저를 만나면 막 한 몇 시간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한 말을 또 계속 반복을 해요. 모든 게 저는 신랑 때문이란 것이에요. 남편 만나보세요. 모든 게 저 마누라 만나는 일이 되답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갈등과 다툼과 이간질과 완전히 그런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왜? 원인을 육신적으로 찾으니까. 원인을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찾으니까. 나는 의인이요. 나는 잘 됐어요. 나는 바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의 종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문제고 우리는 널게 이것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맞다면은 우리는 빨리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허감이 근세에 이간질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리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섭섭해도 안 됩니다. 빨리 우리는 이 원인을 찾아내면 우리는 정이 버쩍 들어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여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이 답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래도 맞다면 우리는 빨리 이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답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수 시온 아죠, 시온. 그 아내가 정혜영 씨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보세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자, 우리 부부는 서로가 대접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어 하죠?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왕자 대접받고 싶어요. 아내는 공주 대접받고 싶습니다. 자, 나는 왕자로 살고 싶은데 아내를 하인 취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인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공주로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 그는 하인의 마음입니까? 아닌 것이요. 우리 관점이, 우리는 내 관점을 바꿔야 돼. 상대가 아니고 내 관점 바꾸면은 거기 마음에 행복이 찾아와요. 그게 시작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빨리 내가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 긍휼과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납니다. 내가 이 속에서 모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렸습니다. 우리는 여자 유선이 그래도만이 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된다 소리입니다. 이 복음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로 받은 자가 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그 우리를 멸망의 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친히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울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낮아짐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안 죽어지면 절대 복음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질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이 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에 살리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제사함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어짐을 통해 우리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가 죽어지라 소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서 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반드시 살아내서 일어납니다. 종교는 전부 내가 주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피 흘림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지는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녹아지는 눈물이 나야 됩니다.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된다면 나는 죽어지겠노라. 그래야 십자가 붙잡고 들어가랐습니다. 그게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그 못을 져야 됩니다.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 죽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잠깐 바늘질을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딸이 학교 직원들과 놀러 갔다가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발톱이 빠질 뻔했대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딸인데도 그래요. 마음이 아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그분을 보세요. 오늘날에서 십자가에 대고서 이 대못을 박아 나무에 꽂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십자가의 죽어짐을 통해서 복음되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죽어집니까? 안 죽어집니까? 안 죽어지거든. 어느 젊은 청년이 상담가를 찾아가세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좀 편히 살 길이 없겠냐. 그리 그분이 뭐랬냐. 저 공동무지 가라더래요. 거기 가면 너무 편안하다. 아무런 말이 없다. 산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죽어지느냐. 오늘 당신은 자기 모든 하늘과 버리고서 인간의 낮은 몸을 입고도 천한 몸을 찾아왔습니다. 제 동기 목사 가운데 김장순 씨가 있어요. 여자분입니다. 아가씨 때 예쁘고 총명하고 발랄하고 꿈도 많은 그런 아가씨였어요. 어느 남자가 자기를 계속 구애하는 거, 계속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평생에 공주시켜주게 돼서 시집을 갔는데 무슨 공주를 시켜줘요? 결혼하고 나서 자꾸만 무시하고 핍박하고 때리더라는 것이요. 이유도 없어요. 자꾸만 자기하고 다르다는 것이요. 맨날 지적을 당했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몇 번 자살을 하고 손목을 건 사람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죽음의 직전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만난 겁니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때부터면 계속 말씀 따라 교회를 가니까 또 예수님이 또 핍박하기 시작, 또 때리기 시작해요. 아예 방문을 잠가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 이 복음을 받게 되니까 그런 신랑이 그렇게 미웠대요. 너무너무 죽이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가 복음 속에서 문제를 찾아보면 이것이 바로 떠난 영적인 문제를 알았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 문제구나. 이걸 본 이 아주머니 어떻게 했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들어옵니다. 우리 같으면 쳐다도 안 보겠죠. 그가 복음 속에 지금 당한 영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남이 술비 잘 때 뭐냐, 그 발을 붙잡고 눈물도 귀도록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영혼 불을 살리달라고.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피 흘림입니다. 그게 피 흘림이잖아요. 우리는 그 피를 안 흘려납니다. 공짜로 그냥 먹으려고. 그게 도둑놈 사기꾼 아닙니까? 그게 도둑놈이요. 복음이면 끝이라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은 빨리 내가 복음이, 날마다 복음이 저게 체험되어야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체험되어야 된다. 그 눈물이 통해서요. 그것도 3년을 갔습니다. 우리는 한 달 해보가 아니라고 또 돌아섭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믿고서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난 자는 끝까지 가. 왜? 응답 올 때까지. 어떻게 역사했냐? 그 완고 완악한 그 남편이 딱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개조되어 버렸어요. 술도 안 먹고 기빌도 안 하고 딱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두 손 돌발 다 들었어요. 지금은 진짜로 그분의 원래 고백대로 지금은 공주 대접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됩니다. 오늘 그분이 그것 때문에 전도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 핑계 뭐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이 문제 원인이 맞다면은 우리는 복음 속에 나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대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이 말에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에 죽어지는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질 때 뭡니까? 여기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내 삶 속에 복음의 적용은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합니다. 이게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이후부터 내 인생에 바뀐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예배가 좋아요. 말씀요 굉장히 사모하게 내던 사람입니다. 목사들요, 목사도 안수 받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만해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국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붙잡을 수 있느냐? 믿느냐의 조건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는 게 반드시 역사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우리 안벽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는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한계를 가져봅니다. 내가 나이가 A 높겠습니까? 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거든요. 예수님 뭐랍니까? 대저 하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느냐? 믿어라. 성경은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빨리 말씀 있는 믿음의 조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을 때 능치 못함이 없겠다. 이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내 말을 믿으면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지금 볼 것이요. 우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다 노트가 싹 묵어버리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꿀 거가 뭡니까? 이게 한 주 동안 가고 딱 줄 되면 이게 폐가 봅니다. 정상적인 선도라면요, 혹 우리가 문제가 빨리 말씀 돌아가야 돼. 하나님 이번 주 본문 말씀 보면서 또 강단 말씀 봅니다. 말씀은 내게 뭐라 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쁘게 보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말씀 온 데가 없어요. 기분 나쁩니다. 그냥 막 성질 나요. 들어봐 죽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빨리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내게 뭐라 했습니까? 기분 나쁘다 봐야 되는 것이요. 어쩝니까? 내가 안 바뀌니 우려야 되고 그래서요. 그게 복음 적용점이거든요. 우리 조금만 해도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랬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주여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뭘 보여줄까요? 크게 속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나다. 이건 믿음의 너가 지금 역사하게 돼 치료받게 돼 있다. 작년에 우리 동기 모사 하나가 개척을 데려갔습니다. 그 친구가 이 복음이 체험하는데 뭐란지 압니까? 나에게 학교 갔다 같이 경남노예니까 내려오면은 자기는 가정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꿈을 꾸면서 해서 이런 복음이 체험한 헛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계속 그것 때문에 같이 언쟁을 벌였어요. 너 빨리 복음 현장들에 복음 체험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마누라 죽인다 그거 하다가는. 이래 가지고 어느 그 부교에 얼음을 당해가지고
그 할 수 없이 뜨거운 가시 장흥을 갔습니다. 그 얼마나 흑암이 강한 집이 장흥이에요. 흑암이 엄청 강한 지역입니다. 실제 현장에 전도 현장에 들어가 보니 전부 다 귀신 문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눈이 번쩍 떠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친구가 계속 복음의 예수님께서 말하는 귀신 이야기를 계속 붙잡고 그 말씀을 그냥 적용시킨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눈을 바짝 떴어요. 지금 뭐란지 압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얼마나 악신이 자든지요. 이게 통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요. 말씀이 말씀되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아닙니다. 지식은 말씀 아닙니다. 내 삶 속의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합니까? 복음을 갖다가 내가 기도의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께서 체험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우먼파워 38위가 한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장진숙 씨입니다. 그런 한국에서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먹고 살기 그런 큰 거인 맹독에서 커피 배달하는 가정입니다. 이러다가 은혜 받고 이들이 선교사의 길을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뭔지 압니까? 작은 옥화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간증이 뭔지 압니까? 나의 성공의 비밀은 뭡니까? 물어보니 기자가 나의 성공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를 못 버립니다. 우리 절대 우리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복음 가진 수도의 가장 기본은 기도다. 우리 빨리 우리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먼저 그는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 새벽 미명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들으며 하나님의 누수를 들은 자입니다. 기도본을 보여줬어요. 그는 뭐랬습니까? 내가 바쁠수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늘 나는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과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은 그의 모든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쁜 분입니다. 그는 미국의 매진아 사업이 사업가 기업인 중에서 여성 사업가 8입니다. 80위에 속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 어때요? 대부분 사람이 성공합니까? 바쁘답니다. 어느 날 봅니까? 실패 자리에 가버립니다. 지금도 거짓말 내가 못 있겠어요. 한진중공업에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공장을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어져요. 계속 오다가 터지니까 이 바쁘잖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말씀을 기도하더니 은혜 속에 사업을 했으면 더 쭉 엎드려야 안 됩니까? 안 와요 교회 한 번씩. 왜 안 하는 분이면 지금 뭐 바빠 바이오 만나러 가지고 오늘 어디 가냐 뭐 바이오 지금 골프 치러 가 있는데 서서히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 우선이 바뀌는 겁니다. 너무나 사비를 탁 가면 뭐 사장님 못 만나요. 막 비서가 보내줘야 하면 못 들어갑니다. 어느 날 뭡니까?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빠이빠이 잘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냐? 지금 도망간다 필리핀으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면 안 됩니다. 바쁩니까? 더 엎드리세요. 힘듭니까? 더 엎드리세요. 성도는 기도 무립이 강해야 된다 소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성공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도 비밀입니다. 그가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갈라디아 20절이다. 이 기도는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나를 죽이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죄를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저는 이거 갈라디아 22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다 내려놓으라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주인 되고 내려놓으십시다. 오늘 빨리 우리는 왕 되신 주님 앞에 빨리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씁니다. 한국인 가운데서 지금 미국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하나는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너무나 순수해요. 이들은 뭡니까? 응답받은 만큼 더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순수한 사람입니다. 김어신 박사님 아시죠? 그분은 최고의 베스트 의사입니다. 그를 만나보세요. 너무나 겸손하게. 왜? 그는 요 속에 진짜 기도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거든. 내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빨리 오늘 주인을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오늘 빨리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입니다. 초대교회가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때 뭐가 왔습니까? 이 오순들의 증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성경에 뭐랍니까? 그는 이 복음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아픔과 안됨과 여러분이 우리 갈등을 막고 빨리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리십시다. 우리는 빨리 기도 속에서 이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다. 제 인생이 언제 바뀐지 압니까? 1단계는 제가요, 요 속에 바뀐 사람입니다.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인생이 고장 나버려서 젊은 청년이 보세요. 희망과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마음의 결정, 내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주인이 통했겠죠.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복음입니까? 오케이입니다. 말씀입니까? 예스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오늘 그거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또 눈 뜨고만 또다시 들어가는 생각입니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이 이고니온에서 오늘 바울이 첫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말씀드립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뭐습니까? 이 복음을 바꿔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반대로 보세요. 자, 이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 이들은 불순종하면서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추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방해자의 특징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되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면은 들고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그게 특징이요. 서울의 순복음교회 한때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어요. 원인이 뭔지 압니까? 원인은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니까 그 주변 사람이 싹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다 찍은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익이 손해 보거든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자기 종교를 갖다가 개종시키면 자기 이익이 끊어지기 때문에 데모하는 것이요.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갖다가 이 복음을 그래 전해야 됩니까? 핍박을 오는데도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7절 말씀 보면은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걸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적이 없습니까? 보세요. 오늘 보십시오.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이면 실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큰 역사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가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니까 흑암이 드러내는 시간표거든요. 분명히 사실죠. 드러납니다. 과거는 다 같이 짝짝꿍인데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니까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책임을 감당하니까 핍박이 따르는 핍박은 의의 핍박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이 당합니까? 좋은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핍박 때문에 어딜 갑니까?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으로 또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이게 본문이거든. 거기 이 본문이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핍박 때문에 또 새로운 문을 주기 예비했습니다. 여기 누굽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씀을 아주 잘 봤거든요. 성경에 말하면 바울이 뭡니까? 이 사람이 청년이 믿음의 성을 보고서 그에게 일어나라 권했습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그가 말씀을 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고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버렸잖아요. 저는 참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서 우리 모든 거기에 빠져노는 축복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믿을 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이 청년이 치유받고 나니까 뭐랍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부르게 되어지고 바울보고는 베오스는 헤레메스 신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이야, 진짜 신이 나타났잖아요. 그들은 산당의 제사를 불러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 앞에 갖다 대면서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오늘 바울이 뭐랬습니까? 자, 오늘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같이 봅시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적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했으나 그러나 정은하시거니와 여러분 하늘로부터 받은 바를 통해서 결시가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이런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하며 자유케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혹 여러분 속에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예수 점적이 참 많습니다. 현장에 전도자 증거가 와서요, 팍 그냥 막 그를 숨기랍니다. 부흥 강사들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게 교주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정가부리는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만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갖다 만나는 길을 갖다가 열어놨습니다. 우리 세 번째 결론입니다. 반드시 이 빛 앞의 어두움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세요. 그래 뭡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서 시대에 끌어 내어진지라. 사단은 보세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 복음이 증거된 이 사단은 지금 모두가 총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은 뭡니까? 제사를 지내기 못하게 하니까 이익이 끊어지거든요. 그런 여기에 충돌이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특징은 뭡니까? 이들은 특징은 자꾸 뭡니까? 예수 믿는 개종을 하니까 이익이 끊어지거든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뭡니까? 흑암에 잡혀버렸어요. 혹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혹 손해를 봐도 혹 내가 우리가 모함을 들어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이 복음됩니까? 여러분 조용히 기다리세요. 반드시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역사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이 포기 안 했습니다. 21절 보세요. 뭐랬습니까? 그는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16장 보면은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때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복음 받았지 않겠냐. 이리 보는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이 지역에서 바울이 제자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제자가 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뭘 찾냐? 진짜 복음이 된 제자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복음에 적용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로 세워져서 우리가 복음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